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장입니다. 1장 15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제 생각으로 310페이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됨을 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진실히 지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수시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특별히 기도의 그 위대함과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여러 군데 살펴봐도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성도들의 환경을 좀 바꿔달라고 이 열악한 좀 처지를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없고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필요할 것 같은 것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그게 기도의 주요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당시 제 성도들이 정말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성도들이었나? 결코 아닙니다. 그때는 로마의 대박해 때잖아요.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쓸 때는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많은 위험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요, 탄압을 받고요, 수시로 로마 군인들이 막 잡으러 다니고 그런 것입니다. 가난과 핍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가족과 불일치 속에 얼마나 불화가 생겼겠습니까? 신생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좀 황제 좀 저렇게 좀 난폭한 사람 말고 좀 황제 좀 나이스한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로마 군인들 기독교인들 자꾸 잡아가는데 로마 군인들의 저 선악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가난한 성도들, 정말 좀 사업 어려운 성도들, 저 끼니가 좀 걱정하고 있는데 끼니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주 기도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에요. 이런 필요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다른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너희들의 평안한 삶이 보장될 거 아니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기도만 가르쳐 주듯이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스스로 생각하기에요.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좀 줘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을 자꾸 끊임없이 구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혹시 실망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우리 지금 필요한 걸 좀 그렇게 좀 목사가 좀 기도 좀 하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알아달라는 것을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 실망스럽지 않나요? 당장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요, 우리 모든 생각과 사고와 헌신과 소망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마음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리의 그 특정한 그 진리로 마음을 밝힌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가 속속들이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단단히 사로잡아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지 비로소 그 인격적인 그 이해를 넘어서 정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이롭고 거룩하심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그분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은 머리로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지만 바울의 기도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그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그 실체를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크리스찬이 반드시 얻어야 할 기도의 응답은 바로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강렬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요, 좋은 환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또 환경이 열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좀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필요한 거 다 내 수중에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돼?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잘 알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정말 기도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 선한 것들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체도 기도하지 않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나를 낙담하게 하거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기도라는 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가실 때, 외국 여자 아닙니까? 자기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대다수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러나는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 내면 생활을 갖고 가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남들의 평가나 남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물질적인 양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이 그것 때문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거지 같은 소리를 하면은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이 바로 깨져버립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면 내 마음의 평안이 바로 깨져버립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 당장 내 마음의 평안은 부서져 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외적인 그런 여건 가운데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도요, 관찰해보면은 별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꾸로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사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게 되고 막 세상의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딛고 서지 않으면은
크리스찬들 역시요. 세상이 장담하는, 세상이 가리키는 행복이 크리스찬의 행복으로 동일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베이스를, 바탕을 두고 있지 않으면요, 세상이 제시하는 정체성이 그게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알고, 세상이 제시하는 스펙이 정말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운명 앞에, 눈에 벌어진 상황 앞에 덜덜덜덜 떨죠. 거의 동기화라는 말 알죠? 동기화 되어버립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내 마음의 상황이 동기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면 생활에 순위를 두면은요, 우선순위를 두면은 내면 생활은요, 어둡고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뭘 어찌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시야가 아주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반성이니 성찰이니 이런 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은 이제는 자신이 진실성이 없어집니다. 드디어 외식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속에서는 자기 회의나 걱정이나 연민이나 해묵은 원한, 미움 이런 것이 막 들끓고 있거든요. 그래도 남들 앞에 잠깐 섰을 때는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건강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방 속에 꼭꼭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예외가 없습니다. 내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다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성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의 진면목은요, 바로 한 가지예요. 은밀한 중에 그가 하나님을 찾는가, 은밀한 중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럼 성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미안하지만 지금은 외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자신을 찾으려면요, 자기를 지켜보는 눈길이 전혀 없을 때, 완전히 내가 어떤 생각으로 막 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프레스 넣는 그 압력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지, 정말 자발적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회개를 하는지, 이런 걸 볼 때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긍정적이고 쾌활한 인물로 비추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어, 나 복음을 알고 있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그 삶에서 기도가 빠져 있을 때 과연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시선에 닿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겸비하면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겉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모습과 내면의 실상은 불일치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정신이 분열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얘들아,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거라. 외식하지 말거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한다. 하지만 너희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 생활이야말로 영적 상태를 쪽집게처럼 나타내는 영적인 시험지죠.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두 가지 이유로 기도한다. 첫째, 내가 남들 앞에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대부분이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요,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그 살아 움직이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가 아니라 어떤 보상이 전혀 없더라도, 누가 보지 않아도요, 내가 내 영이 메말랐다고 싶으면은 바로 무릎 꿇게 됩니다. 내가 내 영이 메말랐고 내가 지금 갈증을 느낀다 할 때는 당장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유일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교제와 섬김 가운데 자기가 다듬어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공동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써서 읽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오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같이 맺었던 이 교제와 친밀함은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은밀히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하실 겁니다. 어떤 위대하고 어떤 대단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쉽고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나요? 우리 뮤지션 선생님들 피아노 칠 때 참 잘 치고 부럽습니다.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엘 치다가 피아노 부셔가지고 쫓겨난 사람인데, 저 보면대 이게 기대다가 팍 부러지는 바람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왜?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 선생님 치는 거 보면은 즐기면서 치거든요. 재밌어 보여요. 그러면은 저는 왜 재미없고 저분은 재밌을까요? 저분은 긴 시간 동안 피아노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헌신한 거예요. 노력과 시간을 기울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똑같습니다. 왜 기도가 재미없을까요? 왜 5분을 못 넘길까요?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영적 근육이 아주 꽝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힘든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어렵다고 사실을 인정하지만 도리어 이것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에 관심을 갖고 치열하게 씨름을 한다면은요, 주위의 기도에 용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나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나요? 항상 느낍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가끔 느낍니까? 아니면 거의 느끼는 적이 없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확실히 접수되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가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사항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허함입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 맞닥뜨리는 사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첫째,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대부분요, 이 단계에서요, 포기하고 물러나 버립니다. 내가 지금 헛된 것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공허함에 누구든지 이 공허함에 헤매는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원한과 분노에 막 휩싸여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써 붙들고 씨름하던 그 일들이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시각을 갖게 되고요, 실제로 그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막 나의 그 격동되었던 그 감정이 나중에 언젠가 다시 뒤돌아서 기도 후에 보면은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저렇게 하찮은 거 가지고 저렇게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내 저렇게 마음이 어지럽혀졌었던가 하면서 기도 후에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심에 찌들었다가도 주님께 간구하러 나면 겨우 그 정도 일로 내가 노심초사했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스워지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입니다. 관점이 달라지고요, 상황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도의 그 경험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이제는 아주 흔한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이 경지에 이를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의무를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계속해서 기도의 근육이 길러지면은 이제는 기쁨의 단계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 이 과정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허함의 단계를 기도를 시작하고 맞닥뜨려지는 이 영적인 공허함의 단계를 돌파해 나가면은 의무에서 시작한 기도가 기쁨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냉담하고 메마른 시기가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래요. 그 건조하고 메마른 시간을 보낼 때 한계를 넘어서 이 기쁨 가운데 잘 나가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긴 시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갈등과 씨름하고 심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 사이사이에 가끔은 어렴풋하게나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일이 드문드문 끼어들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도의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기도는요 풍요롭고 경이롭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전반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를 살펴보십시오. 창세기에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요 하나같이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그 압권인 기도 제목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입니다. 호모섹스가 만연했던 소돔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저 소돔과 고모라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저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인 50명만 있어도 저 도시를 다 쓸어버리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저 소돔을 용서하겠다 했어요. 하나님 40명이 죄송한데 혹시 40명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4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을 용서하겠다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도 10명 있어도 하나님 저 소돔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10명 있어도 소돔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전 참 안타까워요. 왜 아브라함이 더 숫자를 더 줄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10명이 맥스일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한 명만 있어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왜 안 했을까요? 그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 있으면 한 명은 안 돼, 10명까지야 이러실 것 같습니까? 한 명이 있어도 용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모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시켰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와, 원망하고 반란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출애굽을 시켰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계보를 만들고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하나님 차라리 저희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이제 모세의 말년 정도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입니다.
우리 수환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계시니 가까이라는 너를 힘나다가 어디있느냐. 예. 요 말씀에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셨다. 그런데 그런 신이 다른 곳에 있더냐 이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데 가까이 와주시는데 그런 신이 또 있더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목사의 권면사항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단순히 종교생활을 게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가 기도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전부 시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요. 요즘 누가 그 성전을 요즘 현대의 신학자들이 성전의 액수가 얼마일까를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간 비용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는 8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다 건설해놓고 솔로몬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가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했죠. 이방인들이 만약에 이 성전을 보고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과 편팔과 강한 능력의 손을 보았을 때 이 성전을 보고 이방인이 기도했을 때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솔로몬의 기도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를 끌고 간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게 하나님의 주문이었습니다. 포로기의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민족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요.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 기도가 구약으로 시작해서 구약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혼자 능력으로 고칠 수 있으셨지만 기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왜 열받으셨나요? 성전을 정의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그 성전에서 무엇 했습니까? 비즈니스 했습니다. 소 팔고 양 팔고 환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셨죠. 기도의 의무를 져야 할 성전에서 비즈니스 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분노했습니다. 그 선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다 뒤집어 엎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여지없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수시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다 알듯이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저 알지 못하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좌우편에 자기를 하나는 모욕하고 하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강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어떻게 하시면서 죽으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라면서 기도하면서 죽으셨어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요, 너나 할 거 없이 때를 정해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요,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그 증표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시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의 혀에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루 아니 평생 일평생 삶의 구석구석에 기도가 배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한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 역시요,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실천하기 어려운 의무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가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통로로서 기도만큼 검증되어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신앙에 쇼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힘들지만 하나님과 본질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의 삶을 당장 결단하십시오. 시간을 확보하고요, 결심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소망교회의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우리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우리의 죄된 육신의 소욕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없애주시고 능히 그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처음에 그 영적인 공허함, 나의 죄된 세속적인 그 육신의 두터운 그 장막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힘써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미하게 나있던 그 기도의 채널은 아버지 기도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근육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실함으로 기르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를 받는, 하늘의 자원을 아낌없이 받는 그러한 믿음의 부요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